제가 교재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재 100쪽입니다. 16세의 왕이 된 우시야도 여러 선왕들처럼 초반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잘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그의 곁에서 잘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 농업, 군사 등 여러 부분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공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도 점차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담당하는 제사 집례를 성전에 들어가 친히 하려고 합니다. 결국 나병이 발한 왕은 여호와의 전에서 쫓겨나 별궁에 거하게 되었고, 죽은 후에도 왕들의 묘실 곁에 묻힙니다. 다음 왕이 된 요담은 비교적 선정을 했고 군사적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신앙적으로 잘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부패와 타락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시야 왕과 요담 왕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 왕에 대해서 행적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시야 왕은 어제는 그 아버지 이야기, 엊그제는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보셨는데, 아버지는 아마샤 왕이었고 할아버지는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아마샤와 요아스 기억나시죠? 왕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리시죠? 네, 그 왕이 그 왕 같고 저 왕이 이 왕 같고 막 이러시는데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누가 이 일을 한 건지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계속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왕이 뭔 일을 했더라? 이 일을 했던 왕이 누구더라? 늘 헷갈리기 때문에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매일의 양식이 됩니다. 안 읽으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저희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복이 더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시야 왕인데,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샤, 할아버지 요아스는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엔 괜찮게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뒤로 갈수록 신앙이 흐지부지해지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또 섬깁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본인들은 병에 걸려 죽고, 혹은 신하들에게 시해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런 길을 걸은 걸 아들 우시야가 봤는데, 아들 우시야가 아버지 할아버지의 길을 따랐을까요? 아니면은 우시야는 52년간 다스렸다고 나오는데, 이 긴 시절 동안에 과연 좋은 통치자가 되었을까요? 어찌 되었을까요? 결과는 다 아시죠? 방금 읽으셨기 때문에. 우시야가 처음에는 아주 정치를 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원인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 말씀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야가 나라를 잘 다스린 이유가 나옵니다. 누구 덕분이래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우시야 왕을 도와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조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그때는 나라가 형통하고 부강해졌답니다. 어떻게 형통해지고 붕악해졌는지는 그 뒤에 내용이 쭉 나와요. 우시야 왕이 아버지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아버지 아마샤가 그 북이스라엘의 딸이랑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킵시다 이 얘기했다가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남유다가 졌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 내려와서 아마사를 볼모로 붙잡고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을 무너뜨렸습니다. 어제 보셨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쓰는 금은 기명들을 훔쳐가요. 모조리 훔쳐갔어요. 그 일을 아버지 때 당했는데 아들 우시야는 성벽을 재건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때 무너진 성벽을 다시 튼튼히 재건을 하고, 또 우시야가 뭐를 좋아했냐면 농사를 좋아했대요.
재밌죠? 농사를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농사를 좋아해서 목축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을 우대하고 장려해서 또 기발한 이 농사법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했겠죠. 각종 농촌 지역에. 그래서 수확량이 획기적으로 많아졌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통해 이 남유다 왕국에 베풀어 주신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 덕분에 가능했냐면 스가랴와 같이 깨어서 기도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해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도 스가랴와 같이 영이 맑아서 깨어있는 믿음의 동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아가 잘된 건 우시아 혼자 잘해서가 아니고 그 옆에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 나라를 위해 축복해 주는 사람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스가랴 같이 영이 맑아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동역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스가랴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사람들이 스가랴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스가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힘들 때에 위로를 얻고, 기도가 필요할 때에 내가 중보를 하고, 분별을 못할 때에 바른 길을 가르쳐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 자신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 있어야, 내가 스가랴와 같이 영이 맑아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구역 식구들이 잘 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잘 됩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스가랴같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내가 바로 스가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일교회가 살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가만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잘 됐던 원인이 스가랴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 잘 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길이 뭐겠습니까? 물론 위정자들,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으나,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려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스가랴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애국하고자 하신다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스가랴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농업이 잘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목축업이 잘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군사들이 강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가 흥왕하여서 하나님 은혜로 더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될 때에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이 나라가 잘 됩니다. 그러니 주여, 내가 스가랴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잘 됐답니다.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우시아 왕이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분별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스가랴가 죽는 순간 우시아가 자기가 기도했어야 하거든요. 하나님, 스가랴가 돌아가셨는데 다시 한번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거나, 우시아가 내가 바로 스가랴 같이 눈이 밝은 사람, 영적으로 맑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야 하는데 우시아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실수가 기록되어서 나오는데 무슨 실수를 저질렀어요? 성전에 직접 들어가서 본인이 제사 집례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우시아가. 그 이야기가 26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우시아가 뭘 잘못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면 되는데 제사를 직접 집전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집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정교가 완전히 분리된 사회였어요. 정치 지도자가 따로 있고 종교 지도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상호 견제하면서 보완하는 세력이에요. 어느 나라든 그렇지만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죠. 이건 서로 싸우라고 두 개를 둔 게 아니에요. 서로 상호 견제하면서 보완하면서 더 좋은 나라가 되라고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게 마련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있으면 종교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위에서 중보기도도 해주고 혹시 왕이 잘못하면 쓴소리도 해주는 게 이 제사장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우시아가 정교가 분리된 이 이스라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치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종교 지도자가 되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성전에 직접 들어가서 제사를 집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버려요. 흰 반점이 갑자기 싹 돋으면서 문둥병이 생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말다툼을 벌일 때에 이 대제사장이 자기 휘하에 제사장 80명을 거느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임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왜 임금님이 여기 와 계십니까?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서 나가십시오. 근데 우시아가 화를 내죠. 아니,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하고 싶다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자네가 뭔데 말리는가? 이렇게 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치십니다. 그 교만함을 치셔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마 한복판에 하얀 반점이 생기면서 문둥병이 번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81명이 그 장면을 목격을 한 겁니다. 임금님, 문둥병이 시작됐습니다. 어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시아도 하면서 자기가 병에 걸린 걸 보면서 문둥병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율법상. 몸이 정결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데 문둥병 환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문둥병에 발병하니까 우시아가 제 발로 걸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했답니까?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별궁에서 살았어요. 52년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마 테바는 별궁에서 고독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왕은 살아있는데 왕이 왕 역할을 못해요. 문둥병 환자라. 그래서 우시아를 대신해서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합니다.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평강을 주셨는데 농사도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저 암몬 자손들이 복속을 해서 조공을 바치게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우시아가 교만해지는 바람에 성전에 직접 들어가서 스스로 화를 자초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지지 말게 하시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성령 체험하고 방언이 터지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은사 받은 분들 있으시죠? 목사님들 중에도 많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사가 언제부턴가 내 거다. 내가 기도 잘한다. 내가 은사를 발휘한다. 이렇게 오만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마귀는 그 틈을 노립니다. 내 마음에 이런 소리를 속삭여요. 와, 너 기도 잘한다. 너 믿음 좋으네. 너 예수 잘 믿으니까 그 은혜 받았잖아. 놀라운 은사 있잖아. 손 얹어봐. 기도해봐. 귀신이 다 쫓겨나가네. 방언이 막 터지네. 해봐.
그러면서 슬슬 내 마음에 교만함이 생겨. 내가 진짜 잘하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쉽사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요, 은혜의 통로일 뿐인데 내 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나만 따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런 식으로 오만불손해지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들을 봤고요. 그 사람이 왕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아지는 사람, 더 온유한 사람, 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옳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러니 늘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되 내가 받은 은혜를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눌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주위에 스가랴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바로 스가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잘 분별하여서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시되 은혜를 받아 오만하지 말게 하시고 더 겸손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